저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천주교가 갖고 있는 많은 의식들을 우리 개신교들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의식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안타까워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형식보다는 좀 더 내용에 충실하자라는 취지 속에서 지금 천주교에서 행하는 많은 의식들이 있는데, 특별히 칠성례 그래가지고서 7가지 중요한 성례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딱 두 가지만 이어서 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의식이고 또 하나는 오늘 지금 저희들이 행하는 성찬 의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성찬 의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이 참 이런 제안을 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그러려니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해 보니까 이게 우리 박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박 목사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순서들을 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왜 우리가 성찬 의식을 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의식이고, 왜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친히 정하셨냐 하면 23절과 25절에 반복되는 게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는 겁니다. 이 기념하라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라는 겁니다. 기억. 그러니까 이 성찬 의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특별히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희들이 제발 좀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초대교회에서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 의식을 꼭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찬양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설교가 꼭 십자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꼭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설교는 항상 모일 때마다 십자가를 설교할 수 없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항상 보혈의 찬양만 부를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항상 십자가를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행할지라도 꼭 빠지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기억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설교 가운데 십자가가 주제가 아닐지라도, 찬양의 주제가 보혈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십자가가 아닐지라도, 그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가슴에 품어야 될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성찬의식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의도이고, 초대교회가 예배 때마다 성찬의식을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성찬의식마저도 정말 너무나도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그저 그냥 연례 행사처럼 그냥 또 성찬이 오면 성찬식인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크게 감동하고 정말 기억해야 될 십자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보자, 너무 반복되어지니까 무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가끔 드려지는 것들로 개신교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설령 성찬 의식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항상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
늘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될 것, 늘 우리가 생각하며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주제는 십자가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십자가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는 것,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불평이 일어나고, 고난이 길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쌓이고, 때로는 넘어져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신앙을 회의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2014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는 성찬의식을 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을 십자가와 함께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찬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기억하면 무슨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여기 전하는 것이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전하는 것은 주로 뭘로 이루어집니까? 말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말로. 그리고 제가 설교했죠? 이 전하다, 전파하다라는 거의 주어는 주로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것이 전하다는 것이 주로 생략이 되어 있지만, 바로 우리가 성찬 의식을 행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랑 똑같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진리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강건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줍니다. 진리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복음은 철학도 아니요, 논리도 아니요, 신화도 아니요, 동화 속의 얘기도 아니고, 그것은 늘 제가 강조하지만 그것은 생명이며 사실이며 역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권세를 얻습니다. 마찬가지 역사가 성찬의식 속에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찬의식은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저 떡을 먹는 것이며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비록 먹고 마시는 행위입니다. 들려지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그 행위 속에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우리가 먹고 마시는 행위 속에서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성찬의 유익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권세를 얻고 능력을 얻는 것처럼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여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영혼에 힘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은혜는 놀라운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과 똑같은 능력과 유익과 축복이 성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단지 떡 먹는 행위,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최소한 자기의 몸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무엇과 구별하는 겁니까? 세상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느냐? 누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승리하는 백성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자기의 몸을 분별하며 참여하는 자입니다. 무슨 분별이라고요? 내가 적어도 세상과 구별해서 살겠다. 내가 적어도 세상과 다르게 살겠다. 그런 결단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성찬식을 이행하니까 장로님이 떡을 갖다 주고 장로님이 포도잔을 권하니까 마시고 먹는다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자신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적어도 이것을 내가 먹는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것을 먹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세상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다라는 결심이 없이 그것에 참여하는 무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생명을 줘야 하고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참여함으로 인해서 원치 아니하게 받아야 될 생명과 능력과 권세는 받지 못하고 뭐만 받습니까? 징계만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찬을 집례할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면 적어도 이 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오. 세상과 다르게 살고 싶다라는, 내가 살려고 노력하겠다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그런 결심 할 수 없다면 난 아직도 세상이 좋다. 난 아직도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다. 비록 세례는 받았지만 난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십자가가 뭔지, 십자가가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인지 아직 나는 확실치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직분이 권사이건 그 직분이 집사이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인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살겠다라는 결심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오히려 성찬을 뒤로 물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된 길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결코 경홀히 여길 수 있는 의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우리의 행위 속에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의 지금 먹고 마시는 이 행위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믿으십시오. 자신을 분별하여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신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금잔으로, 맛있는 포도주로, 좋은 떡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오늘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떡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포도주가 내 목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동시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들을 내 영혼이 느낄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분별할 지적 수준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결코 참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참여하고 싶다면 분명히 가르쳐 주십시오. 네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머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는 안 된다. 안 된다. 말리십시오. 이것은 거룩한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거룩한 예식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은혜를 받을 것이고 경홀히 여기는 자는 오히려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과 동일한 규정입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분별하면서 참여하십시오. 반드시 오늘 이 마지막 2013년도 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우리의 영혼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